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부활합니다. 편치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모진 고통과 조롱, 수모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 가운데 새벽마다 또 계속해서 고난을 묵상을 했죠. 왜 그 고난, 조롱, 수모를 계속 당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순환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정죄입니다. 율법의 정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율법은 곧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주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없앴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육신이 죽어서 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돼요.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이 부활이 이 인간의 살아가는 생육 법칙에 의하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허탄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신 겁니다. 특별히 도마에게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일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더 보고 믿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어쩌면 12제자들보다도 12사도보다도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보고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데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하시다가 또 허탈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4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원한 이별을 당한 그 허탈함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허탈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두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허탈하게 쳐다보냐. 너희가 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분명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사람의 믿음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요 결국은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무엇으로 다시 오심을 확증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을 끊임없이 확증해 나가십니다. 계속 믿음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성령께서 순간순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심을 믿기는 참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에 또한 그 서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따가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혜택을 다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과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자기 고집을 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평생을 살다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영원한 지옥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얘기처럼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되려 안 돼요? 우리는 문제되지 않아요. 없으니까, 끝나니까. 만약에 있다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절망이죠. 정말 절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 의지에 따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절하게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할 때는 언제였나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 앞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 경찰이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 경찰들이 온 거예요. 로마 제국 밑에 있지만 유대인들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포해 갑니다. 체포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고대로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다 도망가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전영재 목사님, 김 선생님 간증을 제가 가끔 듣는데, 집회하다가 공안이 왔는데 어때요? 김 선생님 봤다고 다 도망갔대요. 김 선생님 뒷문으로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경찰이잖아요. 감옥가잖아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나마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한 베드로는 어때요? 멀쩡한 좀 따라가죠.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에게는 당시 국회에는 사형으로 언도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사형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좋은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맨 처음에 한번 신문하고 나서 이 사람 죄가 없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겠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주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십자가를 못 박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방식대로 물을 갖다가 나는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우리 후손까지 다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거고, 날 없이 살다가 이제 1948년에 그나마 국가를 건립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이렇게 내어준 가운데 어떡합니까? 로마 병사들이요, 굉장히 희롱하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옷을 벗기고 자주빛옷을 입힙니다. 왜요? 왕복입니다. 그죠? 자주빛 옷은. 그리고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꼭 눌러 씌우죠. 그리고요, 왕이 들고 있는 홀처럼 갈대나무 꺾어서 줍니다. 그리고 왕 흉내 내보라는 거예요. 왕 평안해?
살만해? 이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 졸업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요? 그 앞에는 사명의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순종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달린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고통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선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순한 고난의 잔을 마실까요? 이 차원이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지겠다는 고백이고 확증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다 입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못을 박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발목에 엮어가지고. 그리고 죽었나 안 죽었나 옆구리에 창으로 찔르고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참고 그리고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을 보고 밑에서 조롱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네? 죽어가는 사람 앞에 조롱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아무리 원수라도요. 그죠? 그런데 밑에서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또 그리스도의 왕이라며 내려와봐. 이 말을 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강도는요. 당신 메시아라며 당신도 살고 나 좀 살려봐. 조롱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같이 온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이 사건을 목격하고 가슴을 칩니다. 한편으로 양심의 가책도 당했던 것이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가고 싶죠. 그리고 어떻게든 시신도 수습하고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이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의 밥이 되는. 그러니까 얼마 같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으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대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자를 해서도 통곡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시신 앞에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 근처에 엎드려서라도 통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유대 땅의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사내린 공예 회원입니다.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롭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사형을 결의할 때 같이 결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9대 1이에요. 그렇죠. 진리가 비진리에게 잠식되는 것 같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진리가 진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결국은 마태복음을 보면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요.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고난주가 끝나고 나니까 차를 금요일 날 이제 허락하시죠?
그리고 차를 어떻게 싸게 사고 하려고 했고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잖아요. 예? 제가 말을 안 했지만 그게 어제 다 입금이 됐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입금이. 그러니까 이게 다 고난주간에 끝나고 나니까 또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돈 때문에 기도를 안 했어요. 돈 받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분도 목회자고, 그분도 굉장히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우연 어떻게 일이 막 꼬이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다 돈을 주고 자기 남는 걸 선교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긴데,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보낸 돈을 이제 나올 줄 알고 차가. 근데 안 나오니까 선교지에 보낸 돈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싫은 소리 안 했겠어요? 계속 한 달 한 달 미뤄지니까. 나중에는 아예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 돈 같으면 근데 교회 헌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일치될 때가 가장 축복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죠?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뭡니까? 저는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채워지는 거,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떡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떡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쁘면 교회 나오고 기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포기하고 힘 안 들면 제자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제자의 삶을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수동적입니다. 습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삶의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영을 보내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 속에서 이 동암 이 지역이, 아니 인천 이 지역이,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가능할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숨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아무 말 못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잡혀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선포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에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본짓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공회원들 앞에서, 경찰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자훈련에 계속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냥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부모도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죄를 져도요. 그래서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천도가 앞에 가서 시신을 좀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잖아요. 손을 씻은 사람 아니에요. 뒤에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죽은 거 확인하고 내주라. 빌라도를 통해서 받았지만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한 거죠. 그 시신을 받아다가 하면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법적인 유대 율법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받아오고 세마포로 쌓고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무덤에 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 때문일까요? 교인들이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교인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제자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교인들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결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요, 어떻게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누구를 자랑하고 그런 게 잘 못해요. 그러나 제가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월 집사님 이 직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감동하고 있어요. 더 기도하고 있어요. 충분히 시상과 비자지만 충분히 가천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정도 와서 예배드리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250만 원씩 가서 벌고 한 달에 2번 내려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초집사님은요? 그 한 달에 2번 빠지는 주일 때문에 250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믿음이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더 간절한 기도를 하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순종할 때 더 관심을 갖는 것이고 순종할 때 더 기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하는 영혼과 하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같을까요? 달라요. 제가 신약에 사역할 때 한 달에 2,500원씩 2,000원씩 11조를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도 안 믿지만 그 가정을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열어주시면 저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의 제자는요 위협을 물었습니다. 당당합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함께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새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향품으로 뭐 바르고 할 개념도 없어요. 안식일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부활 후 첫날을 기다리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한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제는 장례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그러니까 안식이 끝나면 바로 향품을 발라서 이제 시신을 안치하려고 무덤불에. 그리고 이 향품과 향으로 예배하고 안식일을 보낸 여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렇죠. 그렇죠. 그 여자들이 새벽 일찍이 갔습니다. 새벽 일찍이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고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성경은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꼭 처음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의 첫 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하루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시간 처음 열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룩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물이든 시간이든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든 교회에서 뭐 합시다 라고 했을 때요 처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헌신하는 역사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새벽에 일찍 갑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오면서 찾아가면서 걱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굴을 파서 거기다 시신을 안치한 후에 굴 앞을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놓고 거기다 뭐 이제 귀한 유물 같은 것도 같이 막 놓거든요. 딱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굴리지 않으면 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면서 굉장히 걱정을 할 거예요. 야,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에게는 이 돌을 옮겨줄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온 여자들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2절, 3절, 4절 쭉 볼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잠깐 보세요. 돌은 옮겨져 있어? 안 옮겨져 있어요? 옮겨져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열려있네? 땡 잡았네?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이 옮겨진 걸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잠깐 보세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근심은 사라졌어요? 야, 들어갔어요. 근데 또 근심이 생겼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장례를 준비하라는데 시신이 없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여자들이 왜 근심해요? 장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요, 한편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핍박받고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걸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왜 근심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일어난 결과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의 정도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복된 것이 확증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루어진 구원의 확증이 결국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음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근심하고 있을 때 이제 4절부터 쭉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잠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가운데 근심합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러니까 천사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죠.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는 여자들에게 부활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렇죠? 두 천사가 책망하죠. 예수님 말씀한 거 모르니? 어떻게 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천사 앞에 서 있는 여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황당하고 근심이 생기고 답답하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 안 나죠? 사라지죠? 문제 앞에 서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담아두십시오. 고난 앞에서도 영광의 그날을 담아두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먹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근심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옆에 사람하고 나눠도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믿음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여러분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삶의 인생을 여러분 의식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이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는 것이요, 세상 방법으로 원래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옆에 있는 제자들 다 말렸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크게 옳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순종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죠? 근심이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러웠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죠? 준비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알리려고 막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29절 보세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고. 그렇죠? 알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저기서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을 갖고 여러분 이제 가십시오. 구운 계란입니다. 다 드시고 포장된 건요, 주변 사람들은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십시오. 먹는 계란은 따로 있을 것이고요, 또 싸운 계란은 주변 사람들 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게 세상 원리 아니에요? 자연 법칙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11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죠? 여자들의 말은요, 당시에는요, 무시당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가 채택돼야 안 돼요? 당시에는요,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여자들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이 실현이 됐습니다만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믿지 않고 여자들에 향하여 막 비웃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전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누가 훔쳐갔나?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결과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셨으면, 부활을 믿으면 빈 무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무덤이 빈 것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지극히 방향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다면 빈 무덤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이 당연한 것을 보고 확증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진행가 되었다가 성도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갖다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늘 자신만의 선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만든 선이든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이든 그 선에 갇혀 살아요. 그 이상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선을 초월하는 사람. 세상의 방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선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규정한 선을 넘어요. 선을 넘는다는 건 뭐예요? 한계를 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계를 넘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한계를 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넘지 못하는 선의 한계가 어디 있어요? 죽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죽음의 선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넘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죽음의 선을 넘어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천년자가 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죽음의 선을 초월하십시오. 넘어서십시오. 죽음이라는 이 우리의 제한된 선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죽음의 선 밖에 초월해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죽어도 살아. 나는 영원한 부활을 누려. 이 사실을 꼭 믿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